안녕하세요. 북라디오 DJ 서점집 딸내미입니다. 이제 집어치울까? 이럴 때가 있죠. 포기하고 싶고 또 모든 게 버겁게 느껴질 때요. 때로는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불안하고 때로는 이 길이 맞는 걸까 싶을 만큼 흔들리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그냥 놓아버려야 할까? 그런데요, 그 순간 부처의 말이 스르르 마음에 스며듭니다. 괜찮다. 지금 이 순간 그대로의 나로도 좋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한 책입니다. 저 DJ도 종교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종교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교훈을 주며 2500년 동안 사랑받아온 부처의 말을 스님 코이케 류노스케가 현대의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짧지만 단단한 문장 하나하나가 불안한 마음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줍니다. 공부하듯이 읽지 않아도 좋다. 그저 한 장을 펼쳐서 읽다 보면 마음 한쪽에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생각 속에서 길을 잃은 하루, 오늘은 잠시 멈춰서 부처의 말을 따라가 볼까요?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지 모르겠습니다. 1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화의 발화. 저 사람이 내 욕을 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줬다. 저 사람이 나를 이겼다. 저 사람이 내 이익을 빼앗았다.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화를 지피고 언제까지고 반복하면 그 원망은 영원히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화는 다시 피어올라 당신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법구경 3. 자기 안에 숨어있는 그것을 이기는 법. 화내지 않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화를 이기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이기세요. 나누어 주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째째함을 이기세요. 사실만 말하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거짓말쟁이를 이기세요. 법구경 223. 무슨 일에도 동요하지 않는 연습. 당신이여, 만일 적이 당신을 사로잡아 톱으로 당신의 손발을 자르려 한다면 손에도 발에도 극심한 통증이 느껴질 것입니다. 손에도 발에도 신체의 고통이 새겨질 테지만 그 고통에 반응하여 싫다며 마음으로 화내고 반발한다면 당신은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의 제자이고자 한다면 일어난 일에 동요하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미치도록 화가 나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화를 일으키지 않고 불쾌한 상대 앞에서도 친절함과 동정심을 잃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그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적이 없는 무한한 자비심으로 대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중부경전 거유경. 2부 비교하지 않는다. 평가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어차피 환영. 타인에게 비판받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서 어차피 나는 이라며 열등감이 생겨도 당황하지 마세요. 타인에게 칭찬받거나 칭송받게 돼서 역시 나는 능력자다. 이제야 알아주는 건가? 라며 우월감이 피어올라도 오만해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로 생겨나는 쾌감이나 불쾌감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환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칭찬받고 싶다는 째째한 욕망을 없애고 폄하되는 게 싫다는 화를 없애세요. 경집 928. 자만은 고통을 키운다. 자만은 당신의 고통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키웁니다.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데 성공하여 맛을 들이면 당신은 이전보다 한층 더 자만해져진 말투를 내뱉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 밀어붙이고자 한다면 그것에 실패할 때는 화가 나고 하물며 성공하더라도 오만한 성격으로 변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탁해질 뿐입니다. 이 이치를 깨달았다면 무턱대고 의견을 밀어붙이는 일은 멀리하세요. 경집 830. 3부. 바라지 않는다. 결핍감은 끊임없이 거진다. 자신의 내면을 용서하는 걸 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결핍감의 블랙홀이 열리고 원한다, 부족하다, 좀 더 라며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래가 커집니다. 숲속에서 바나나를 찾아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원숭이처럼 당신의 마음은 여기저기 안달복달 빙글빙글 윤회하며 죽어서조차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법구경 334. 비뚤어진 애정이라는 속박. 가족이나 연인, 오랜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무심코 그들에게 응석을 부리게 됩니다. 날 소중히 여긴다면 이 정도는 해줄 것 이라고 제멋대로 생각하며 기대지만 그 무례한 욕심은 대부분 채워지지 않고 기분만 우울해집니다. 애정으로 인한 집착이 너무 강하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닌지 불안해져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비뚤어진 애정 탓에 우울감이나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비뚤어진 애정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에게 우울함이나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구경 212.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서 행복을 본다. 당신 손에 주어진 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해도 거기서 행복을 찾아낸다면 만족을 아는 충족감으로 인해 마음은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그 맑은 마음의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생명들을 기쁘게 하고 끌어당길 것입니다. 법구경 366. 욕망은 고통이다. 마음속 꿈틀거리는 욕망을 향해 온 세상에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해도 그 욕망이 충족되는 일은 없습니다. 충족되기는커녕 쾌감 뒤에는 허무와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렇게 욕망은 계속해서 꿈틀거립니다. 욕망이 실현되어 얻어지는 쾌락은 찰나일 뿐 욕망은 고통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즐거움을 위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이 잦아듭니다. 끝없이 갈구하며 울부짖는 마음의 외로움을 잠재우길 원하는 자는 나의 제자로 불릴 만합니다. 법구경 186, 187. 방금 들려드린 구절들 어떠셨나요? 저는 읽는 내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1부에서 자기 안에 숨어있는 그것을 이기는 법, 이 부분을 읽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화를 내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화를 꾹 눌러놓은 채 하루를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남아있고 어느 날 사소한 일에 펑 하고 터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는 말합니다.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내지 않음을 무기로 삼으라고요.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그 싸움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면서 나를 지키는 무기가 된다 라는 말이 마음속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장의 말, 자만은 고통을 키운다. 이 문장은 제 일상 속 한 장면과 겹쳐졌어요. 어느 날 회의에서 제 의견이 받아들여졌을 때 속으로 이봐, 역시 내가 옳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순간에 잠깐의 쾌감은 있었지만 다음에 찾아온 거는 묘한 불편함이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탁하지? 그때 이 문장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자만은 성공의 대가처럼 찾아오는 마음의 먼지구나. 그래서 요즘은 이기고 싶을 때마다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맑은가? 3장은 한층 더 깊은 이야기죠. 욕망은 고통이다. 사실 이건 부처의 오래된 가르침이지만 요즘처럼 끝없이 비교하고 더 많은 걸 원하게 만드는 시대에 이거보다 더 현실적인 말이 있을까요? 새 휴대폰, 더 좋은 집, 더 나은 직장, 그걸 얻었을 땐 분명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잠시 후에는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어요. 결국 우리는 다음 행복을 기다리느라 지금의 평화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세 장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묶는다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음의 평화는 싸우거나 비교하거나 바라지 않을 때 온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그 조용한 공간을 조금만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잠깐 멈춰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지금 이 순간 그대로도 좋아. 부처의 말처럼요. 사부, 선한 업을 쌓는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쌓인 생각의 집합체. 당신이라는 존재는 과거에 당신이 생각하고 느낀 내용 하나하나가 마음에 쌓이고 섞인 결과물입니다. 당신은 그 마음의 조각보로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쁜 생각을 한다면 나쁜 업의 에너지가 마음에 각인되고 그만큼 당신은 나쁜 쪽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따스한 생각을 한다면 긍정적인 업의 에너지가 마음에 각인되고 그만큼 따스한 당신으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마음에 쌓인 생각대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그 위에서 생겨나고 그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고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불쾌한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에 의해 불쾌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온화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야기하거나 행동하면 그것은 편안함으로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마치 당신의 뒤로 그림자가 반드시 따라 걷듯이 말입니다. 법구경 1, 2 5부 친구를 선택한다.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사람. 당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성격상의 결점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은 숨겨진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문제점을 가차없이 지적받고 아픔을 느끼고 피하고 싶어질진 몰라도 오히려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단점까지 꿰뚫어 볼 만큼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친구나 파트너로 두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 76 6부 행복을 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의식한다. 마음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성을 의식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행동합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리 없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아무것도 속이지 않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경집 263. 말과 행동을 통제한다. 만족하는 기쁨. 마음이 정돈된 사람을 존경하면서 잘난 척하는 일 없이 누구에게나 정중하세요. 지금 여기가 아닌 어딘가, 지금 여기에 없는 무언가를 좀 더 구하며 들떠서 방황하는 걸 멈추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극히 평범한 물건과 사람에 만족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만족감이 차오릅니다. 지금껏 다른 사람에게 받아온 은혜를 떠올리고 그것에 보답하려는 밝은 마음이 샘솟아 오른다면 이것이 행복입니다. 마음의 법칙에 대한 가르침을 듣거나 읽음으로써 무심코 잊을 뻔했던 진리를 반복하여 마음에 새기고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경집 265. 요즘 따라 마음이 자꾸 어지럽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그럴 때면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마음에 쌓아두고 있을까?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고 보고 듣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죠. 부처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쌓인 생각의 집합체. 이 말을 읽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하루 동안 쏟아낸 말, 마음속으로 품은 생각 하나하나가 결국에 나의 내일을 만드는 씨앗이구나. 예전에는 부정적인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세상이 진짜 나한테만 가혹하다라고 느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혹시 내가 먼저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키워온 건 아닌가?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내가 쌓은 건 선한 업이었을까? 아니면 불평이었을까? 그렇게 조용히 묻습니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그리고 이어지는 가르침, 만족하는 기쁨. 지금 여기가 아닌 어딘가를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떠올리면 마음 한켠이 금세 고요해집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매일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누군가 건넨 짧은 안부 인사 한마디.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삶이 나에게 건네는 가장 큰 선물이더라고요. 부처는 행복이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마음을 비추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전 이 말이 참 좋아요. 거창한 수행이나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 그게 바로 선한 업의 시작이고 또 만족의 완성 아닐까요? 오늘 밤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쌓인 생각이 나를 만든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이다. 7부. 자신을 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 당신은 자기 마음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당신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입니다. 자신 이외의 무엇에도 기대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마치 자신의 망아지를 정성껏 길들이듯이. 법구경 380. 11부. 깨닫는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모은다. 과거를 떠올리며 슬퍼하지 않고 미래를 공상하며 멍해 있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전념하면 당신의 얼굴색은 활기를 띠고 유쾌하게 활발해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무심코 지난 여름엔 즐거웠는데 라거나 다음 주엔 그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 라는 등 과거나 미래라는 비현실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윽고 마음도 몸도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꺾여져 시들어가는 풀처럼. 상응부경전. 재범무화. 재범무화.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온갖 심리 현상도 물리 현상도 그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 신체도 이 감각도 이 기억도 이 좋고 싫음도 이 의식도 이 세상도 이것들 역시 내 것이 아닙니다. 좌선과 명상과 참 마음으로 이것을 강렬하게 체감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번뇌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법구경 279 12부 죽음과 마주한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 먹을 것도 돈도 귀금속도 어떠한 소유물도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하인도 종업원도 추종자도 당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죽을 때는 누구 하나 데려갈 수 없습니다. 죽을 때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죽을 때 유일하게 손에 남는 것은 당신이 이 생에서 행동으로 쌓아온 신체의 업과 입으로 쌓아온 말의 업과 마음속으로 쌓아온 생각의 업, 단지 그뿐입니다. 당신은 그 과보만을 받아들고 여행을 떠납니다. 마치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가듯 업은 당신을 쫓아갑니다. 그런 까닭에 생각과 말과 몸을 정돈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선업을 쌓으세요. 선업은 미래의 당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 됩니다. 상응부경전. 모든 것은 매 순간 시시각각 무너지고 조금씩 소멸해 갑니다. 따라서 당신은 찰나도 헛되이 보내지 말며 게으름도 피우지 말고 정진하세요. 이것이 곧 죽어갈 내가 당신에게 스승으로서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장부경전 대반열반경. 요즘은 자꾸만 내 것이 많아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내 집, 내 시간, 내 의견, 내 행복까지. 근데 부처는 말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는 조금 서운하기도 했어요. 아니, 내 인생인데 왜 내 것이 아니야 싶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가진 거는 결국 잠시 머물다 가는 것들이잖아요. 사랑도 명예도 기쁨도 슬픔도 다 흘러갑니다. 내가 꽉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내 것이 아니니까 잠시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고맙게 바라보자. 그렇게 마음을 놓으니까 이상하게 편해지더라고요. 남과 비교하면서 초조하던 것도 더 가지려고 애쓰던 마음도 조금씩은 작아졌죠. 그러다 문득 부처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모든 것은 시시각각 무너지고 조금씩 소멸한다. 그러니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 문장을 읽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창한 유언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일상의 조언 같았거든요. 오늘 하루 그저 있는 힘껏 살아라. 그 말이 이렇게 다정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누군가 그랬죠. 삶은 길진 않지만 충분히 따뜻할 수 있다고. 아마 그 따뜻함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순간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말만 남기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을 너무나도 잘 살아내고 있는 당신에게 정말 잘하고 있다고. 오늘의 책 선물 잘 풀어보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았기를 바라며 좋은 밤 되세요.